이번에 우리 슬로건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실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예. 오늘따라 우리 저 뒤에 앉으신 마크 간사님 이마에서 빛이 막 나네요. 예. 오늘 피부가 오늘 굉장히 광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을 비추는데요. 우리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는 좋은 빛이 나올 수가 없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구원받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분명히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큰 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 가정 예배를 하면서도 주일이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일어난 항상 고민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17살 때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중학생 때 정말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뭘까? 그리고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와갖고요. 어느 날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일기장에다 그런 내용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떨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멘?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너무나 확신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에 배신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통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신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반드시 받을 거야. 세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썩은 동아줄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원하는 믿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동아줄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정말 이 궁극적인 고민이죠. 하나님 계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찾아왔던 불안, 근심,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로 이것을 억누르면서 영적인 교만과 위선 속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모두가 다 감사와 확신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아찔한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10년, 20년 예를 들어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난 이렇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건지 알고 이렇게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인 줄 알고 왔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안 빠지고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 책임이 클 것 같아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아니면 인간이 좋아하고 따라가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네가 가르쳤느냐? 목사의 책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참 동아줄과 같은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한 거, 수고한 거, 봉사한 거, 예수 믿고 뭘 한 것들은요 다 웨이지, 삭수로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거는 obligation, 의무적인 거는. 누군가 사람을 데려다 쓰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속감이 되는 것처럼 쑥감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work, 이런 일들,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삭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축복이건 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료로 봉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수로 여기신다. 이건 빚으로 여기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는 봉사를 하시고 계셔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쌓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하는 것은 다 이렇게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5절이죠.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대단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주님이 삭스로 여기셔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구원을 주시는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되었느냐? 너희의 조상,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의인인 아브라함은 언제 의인이 되었느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율법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슨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거나 행하기도 전에 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 믿음,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은 뭐냐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믿음은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 불충분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우린 그분을 예배하는 거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냐?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죄인 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믿음이 뭐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불러다가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단다 하고 불러주시는 일, 이게 바로 뭐죠?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죠? 크레딧이라고 돼요. 크레딧. 네. 크레딧이라는 말이 우리 미국에 사니까 잘 아시죠? 크레딧 어카운트에 실제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페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뭐가 예쁘고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도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랜섬,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 계좌에 마치 큰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를 의롭다고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뭐냐면요, 꼭 뭔가를 해야 돼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신에게 용납을 받으려면 뭔가 고행을 하기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기나, 모든 것이 다 조건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일과 기도, 심지어는 예배가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썩은 동아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의 죄 용서를 믿는 것이구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자기의 불법과 죄가 사하심을 받고 커버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가, 그가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잊어주신 거예요. 그 죄 용서를 경험했을 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부족하고 여전히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크레딧,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좀 마음에 확신이 안 드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냥 잘 믿고 열심히 하는 게 우리 구원을 이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함정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이다. 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75세의 할아버지를 부르시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기를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이들을 부르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죄가 없다, 이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거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죠.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저들을 물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료책이 뭡니까? 아니 뭐 이런 약초를 뜯어다가, 무슨 색 약초를 뜯어다가 여기다 탁 붙이면 너희가 날 것이야, 그러면 굉장히 리저너블 하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사는 방법은 너무나 엉뚱합니다. 뱀 형상의 구리를 달아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죽은 자 같은데, 없는데 저 모래알같이 될 것이래요. 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래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래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는 장대에 그렇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말도 안 되잖아. 뭔가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뭔가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믿어서,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어떻게 우리가 뱀에 물린 게 그런 걸 할 수 있다, 의심했던 자들은 죽어갔다는 것이고, 그 쳐다본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무언가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대에 매달려 죽는 뱀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 땅에 베푸시는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쏟고 모든 저주를 내가 대신 당하는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봉사를 하거나 뭐 돈을 내거나 무슨 한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음 중에서도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안 주세요. 결국 아브라함도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남성은 생산의 능력이 꽤 길게 가지 않습니까? 여성은 경수가 끊어지는 대로 생산하지 못하지만, 근데 100세가 됐더니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행동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가 성공했다면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서 끝내야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그렇게 형편없이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데, 실패한 티처에 불과하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죽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근데 돌이켜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책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참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대는 누군가 십자가를 장신구로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른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제일 최악의 죄인들이 죽어가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더 어려웠겠는가 아시겠죠? 구원은 그 형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인데, 자,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확신했다. 약속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우리는 죽었어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준다니까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몸이 부활하는 역사. 죽은 것 같았던 몸이 부활하는 역사 가운데 이삭을 낳은 겁니다. 다시 청춘이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죠? 이 믿음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렵게 얻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이 아들 바치래요. 갖다 죽이래요. 제단에서 바치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갖다 바칩니다. 서슴없이 그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가 뭘 믿었냐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서슴없이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 통해서 민족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 내가 혹 죽여도 하나님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면서 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나왔네요.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했을 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서머리합니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믿어진다면 구원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도 믿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으므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지면 안 돼. 하지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수도승 같은 삶을 살잖아. 대단한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함으로 이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페이버를 주셔야 합니다 하고 조건을 달고 하는 순간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평생 구원의 길을 찾아서 헤맸던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가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 제가 그 100분의 1이라도 느끼겠습니까마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격,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쉽게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런 죄인들, 이 세상, 썩은 세상, 그리고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졌나요? 제가 얼마나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학교 선생님들이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겼는데 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복을 받나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나요? 나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나요?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부글부글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내 방법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다 불공평해요. 아침에 온 일꾼에게도 1,000원을 주고 일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일꾼에게도 1,000원을 준다. 화나죠, 화나. 뭐야 예수님이? 그리고 재산을 다 기생이랑 창기랑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양 소 잡고 재물을 다해서 막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줘. 뭐야 이건? 예수님 불공평하네. 양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누가 먹으면은 내버려뒀대요. 어디 다른 목자에게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다니. 그 양은 나쁜 양이잖아요. 근데 그 양을 향해 에너지를 쏟으신다. 뭐야 이건? 화가 납니다.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습니다. 수고합니다. 이건 뭐야? 예수님의 성경책은요, 말씀은 다 비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불공평해요. 이 김범중 선교사님 말씀대로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노하겠네. 이게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그 한 마리 양이었구나. 내가 그 잃어버린 동전이었고, 내가 그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가까스로 들어온 일꾼이 나였구나. 나는 온전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큰아들이 분노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불공평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데 없다고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마음에 팍 들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한 사람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불공평한 그 하나님의 처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거 뭐야? 이건 말도 안 되네.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난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는가? 조건부적인 믿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분노였어요. 그리고 위선이 되기도 했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집 나간 아들과도 같았고 목자를 떠난 양과도 같았는데, 그런 양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낭비하시고 버리시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으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의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가 없단 말이야. 이것을 믿을 수 있겠니? 이것을 믿을래?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의로 여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나 이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바닥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더 살 수는 없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오늘도 씻김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됩니까?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받아들이라. 그럼 그것이 너희에게는 의가 되어 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요? 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덮어주시고 justification 해주신, 칭의죠, 칭의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예전엔 득이라고 했는데 그건 얻는 것이니까 교리적이지 않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죠. 이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믿습니다. 제가 성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구원을 따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믿고 열심히 그 뜻도 행했으니까 조건에 들어가 버렸죠. 세 번째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에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한 수고를 다 그만두라고,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는가? 기쁨이 찾아옵니다. 화평이 찾아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감격과 기쁨은 내 어떤 조건과 내가 어떤 doing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무언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읽은 본문 4장 2절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나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오직 하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믿었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따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창기와 세리는 무엇을 믿었죠? 포기합니다. 나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총을 주십시오.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구원의 방법을 내시든, 그의 장대밤을 쳐다보라면 장대밤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든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뱀이 능력이 아니라 그 장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뭐죠? 저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성경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이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 열심과 힘으로 살아왔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그것이 위선이 되고 자랑이 될 뿐 내 안에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었을 텐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고 구원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릴게요. 찬송 288장. 제가 오늘 예배 때 우리 찬송가 버전으로 드릴게요. 근데 3절을 보면서 여기 구원의 길이 설명되어 있구나. 3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가사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Perfect submission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All is at rest. 그러면 rest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Perfect submission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위를 여기다 더해야 될 것 같은, 아니요. 주님이 it is finished. 충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할 때.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을 거, 나는 지금 확신이 없어.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믿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으면 perfect submission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I am happy and blessed. 나는 행복하겠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